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주셔서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된장국이 아니고 천국장,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 백성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봉투에다가 넣어 왔는데도 막 정말 100몇 개, 300몇 개 막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특징은 한마디로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미크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서 그 존재는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은 마이크로한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의 아주 작고 미미하고 연약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고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생명력이 살아있는 이 겨자씨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깨달아야 할 그 비밀은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는 작은 실존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미하고 작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또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주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정말 구슬처럼 파란 작은 지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저렇게 작구나, 아름답지만 너무 작구나,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일지라도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슴을 당당히 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한 남자가 숲에서 무서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가 언제든지 나를 덮쳐서 물어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사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남자가. 그래서 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도 크리스천이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밥 먹기 전에 기도도 안 하냐? 그러면서 이 사자가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덮치면 되는데 조금 불쌍히 여겼던지 그 남자에게 죽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불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마지막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곧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다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올드 팝송,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요, I love Corina, Tell the world I do로 시작되는 옛날 노래입니다. 그래서 Co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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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so,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노래인데, 생각나는 게 그 노래밖에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자 이 사자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살았죠. 이제 이 남자는 생명을 건졌는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잡아먹지 않고 그냥 갑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아무리 짐승이지만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 놈이 마스크도 안 쓰고 안색도 안 좋아 보였는데 코로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내가 듣고 저놈은 확진자가 틀림없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코로나 걸린 음식은 안 먹는다 이놈아 하면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이 남자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당당하다라는 것이죠.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와 고난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정말 작고 실수하고 매번 넘어지는 그런 미미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황제인 다리우스 3세가 서방으로 진출하면서 알렉산더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 알렉산더 군대는요, 전쟁을 하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 다리우스가 이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하나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다. 참깨가 좀 작으니까 엄청난 참깨가 들어있는 자루 하나를 보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바로 우리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그 선물을 받은 알렉산더는 응답으로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요?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겨자씨앗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군대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장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겨자씨 얼마나 작을까요? 선물로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경은 1mm, 굉장히 작죠?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거의 1mg, 그것보다 더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크느냐? 평균 1.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종자는 3m, 3m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가시게 되면 2월, 3월 달에는 갈릴리 호수 옆에 쫙 자라나 있는 겨자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 나무를 보면 실망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잡초류입니다. 나중에 다 커도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겨자나무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네, 겨자나무 바로 앞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저것이 다 자라면 평균 1.5m, 더 많이 자라면 2m, 3m까지는 자라는데 잡초와 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게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많은 분들이 직접 보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해서 계속 가이드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하나 심었을 때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본 그 겨자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잘 자라나는 잡초류입니다. 여러분,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정원을 가꿀 때 겨자씨가 아주 작으니까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내 정원에 이렇게 심겨져서 1.5m, 2m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이 잡초의 씨를 가져다가 너무 귀하다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 정원에 가서 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모순된 표현, 과장된 표현,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런 랍비적 과장법을 사용해서 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랍비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랍비처럼 그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어떤 과장법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가지가 이렇게 굵어서 거기 잎사귀가 팍 푸르게 나와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법,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큰 공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유채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은요, 잡초처럼 버려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중심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많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렇죠? 북쪽에 위치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못 배우고, 그렇죠? 가난하고, 그리고 주류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잡초와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 어떤 대화를 들어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안에 있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은 갈릴리 출신인데도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눠서 거기는 더 후졌어, 거기는 더 시골이야, 그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갈릴리 땅은
버려진 땅, 잡초와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도 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잡초처럼 버려졌던 인생들, 기득권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잡초와 같은 인생이 큰 나무처럼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큰 거목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셔서 하늘 천둥 소리와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사랑이 풍성한 제자, 그런 큰 거목으로, 큰 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겨자씨, 겨자나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겨자는 절대로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잡초라는 것이죠. 들에 그냥 널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흔한 것이에요. 소중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가져다가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예쁜 모습도 없고 향기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잡초의 씨앗을 하나하나 자신의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안식하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겨자씨가 가능성이 있어서 뭐 큰 나무가 되겠지, 우리도 큰 사람이 되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처럼 잡초와 같이 버려진 인생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자기 정원에 데려가셔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으시고 잘 자라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갈릴리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작고 정말 주눅들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성장 가능성이 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그렇게 물과 영양분을 주시면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소외당한 사람들, 창기, 세리, 아픈 사람, 안진뱅이, 정말 잡초와 같은 인생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잡초와 같은 인생을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쓰실 만한 큰 나무로 만들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의 축복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작은 겨자씨가 소중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강가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이 겨자씨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나로 인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노래 부르고 쉬는 그런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미미하고 작고 연약하고 잡초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면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평안히 쉬고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꿔야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개인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정말로 푸르름과 생명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선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축복의 미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눠주려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이 나눠주려면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나누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것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것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푹 잠겨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혀서 많은 새들이 나에게로 와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정말 잡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의 강가 옆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정말 여러 종류의 새들이 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나로 인해서 쉬고 안식을 얻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을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쁜 중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계속 넣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해야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미미한 존재인 자기가 이 엄청난 사회제도, 노예제도를 엎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클랩함 공동체입니다. 이 클랩함 공동체에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유능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으로 조언을 해주고, 정말 복음의 정신에서 봤을 때 이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이 노예 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면서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꿔나갈 것인가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이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회적 모순을 고쳐나가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19세기 영국에서는 클랩함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회가, 어두웠던 사회가 조금씩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산의 목자들과 목장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적용된 것들을 나누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공동체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정부패와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주변의 많은 사회의 모순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심겨진 겨자씨가 될 때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서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받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